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니터 소리 줄여주세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52주간의 귀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으로 뜨겁게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 조명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2번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건데요. 오늘 그래도 첫날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한번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뭐를요? 52번 안 빠지리라.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짐하시겠어요? 남한테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옆에 사람하고 약속을 한번 하세요. 52번 만납시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52번 만나자고. 최소한 52번은 만나자는 거지. 할렐루야. 네, 올해는 성가대도 한 번도 빠질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가대는 빠질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르쳐 행하게 하라. 오늘 가르쳐 행하게 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봄에 한국교회의 대표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측 예장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온 교회가 충격에 빠질 만한 일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합측 교회들 가운데 50%의 교회가, 절반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통합측 교회가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통합측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그 말은 아이들이 없는 교회죠.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절반이다라는 걸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부적으로는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숫자상으로 드러난 것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그 성장을 멈추었다. 그리고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전체적인 감소 추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의 감소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이야기는 결국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오랫동안 어린이 주일학교도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수 전체를 따졌을 때 주일학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해당되는 이 주일학교에 해당되는 비율이 평균 27%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상태가 된다면 2030년이 되면 2030년 여러분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체 비율의 10%만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15년이 되면, 15년 후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15년의 나이를 먹겠죠? 그럼 저는 60이 됩니다. 15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거나 이렇게 돼서 풍성해지면 좋은데 이 전망에 의하면 그 15년 동안에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이 자리에 있겠지만 아이들은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아이들은 더 줄어들 거죠. 왜냐하면 한 집에 많이 낳지 않으니까 아이들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피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야. 아,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까딱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을 언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모 노회는 매년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강습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 강습회를 할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꽉 차게 교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10년 이내, 그 이후로 10년 이내에는 이제 교사 강습회를 거의 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교사들이 가르칠 학생들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청소년, 청년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작년 가을에 와서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지금 거의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오랜 세월 전부터 젊은이들을 위한 목회, 젊은이들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교회가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영국 교회가 붕괴 직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이 위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그것을 통해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면서 당장은 어떤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은 우리가 하는 사역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남들이 말하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에 출석하는 전체 성도 수를 비교해 볼 때에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해당되는 인원이 35%에서 40%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평균적으로 주일에 유치부에서 청년부가 100명에서 11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올해는 아마도 우리 반석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중고등부가 가장 많이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위기의 흔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출산과 관련돼서 유치부의 인원이 적은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작년 1년 동안에 유치부는 배로 부흥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도 되지 않았는데 마칠 땐 17명, 18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로 부흥했죠, 유치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유치부가 이렇게 적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유치부가 적은 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아세요? 결국 몇 년이 지나면 아동부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올해도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간 아이들이 실제로 교회를 나온 아이들이 2명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아동부에서 중등부로는 8명의 아이들이 진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면서 느꼈던 것과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참 잘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인도하셔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일어나고 있지가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도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여름 성령학교가 돼도 뭘 해도 참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고, 그들이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위기라고 말하느냐 하면, 미국 교회의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미국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부모에 의해서 전도되는 아이들만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부모들도 전도하지 않죠. 아이들도 전도하지 않죠. 부모와 아이들하는 세대만 흘러가다가 점점 세대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이들이 생겨나면 점점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올해를 시작하며 올해의 새해의 구호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해로 정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한 해의 구호가 될 수는 없어요.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말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올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의 주제의 말씀을 시편 143편 10절로 정했습니다. 사실 시편 143편 10절은 무슨 교회의 교육이나 가정에서의 교육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제가 주제로 정한 것은 시편 143편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때문입니다. 시편 143편의 시인은 지금 큰 공경 속에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인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한마디에 이 시인의 인생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사람의 길을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기거나 혹은 운명에 이끌려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공경 중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내 인생의 길에 주님의 가르침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끝나는 인생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운명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에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신명기 말씀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2세대가 됐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1세대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모두 죽었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했던 불신앙의 고백 때문에,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모두 죽게 됐고,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나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신세대들, 2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언약에 대한 되새김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량함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량함을 얻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건지를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지만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과의 언약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그 언약의 기본 정신이 표현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들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쉐마.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그랬을 때는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조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쉐마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보다는 사실 여러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4절과 5절이 그 핵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도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신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밖엔 신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영원한 신이고 유일한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온갖 이방신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과 잡신들이 가득 찬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겠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 그 수많은 이방신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다른 신들을 기웃기웃거리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이고요. 새해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토종비결, 새해 운수 이런 거 보러 많이 들어온대요.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오시는지. 와서 권사님들하고 얘기나 안 하면 좋은데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내년 운수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초첨단의 시대가 돼서 컴퓨터, 핸드폰으로 다 뭐 하는 시대가 됐고 막 이런데 점집이 부흥해요. 날마다 점집의 숫자가 늘어나요. 성장하고 있다 그래요. 우습지 않아요? 그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존재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성품, 내 힘, 내 육신, 내 마음, 내 정신 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혹시 마음은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품과 힘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 힘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날마다 와서 하루에 10번씩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난 시집도 안 갈 거야.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말을 안 들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 요리 가라 하면 조리 가. 저리 가라 하면 이리 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 딸은, 내 아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지. 입으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명하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서 요약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신 것이라고 마가복음 12장에서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다시 율법을 되새겨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은 모압 평지를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세대인 1세대인 출애굽 세대에게 시내산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모세는 그 세대만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계속 이어나갈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조상들과 그들이 동일한 명령을 지켜야 하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그 다음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도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동일한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 이어 생겨나게 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세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들이여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쳐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 명령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되새김질해 주고 있는 이 명령은 너희뿐만 아니라 내 손자까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손자의 손자까지도 이 명령에 따라 살아가라고 이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6절 이후의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럼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다닐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교회에 앉혀놓고 또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마음속에 한번 되새기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교회의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애쓰시잖아요. 그죠? 조금만 틈만 주면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데려와야지 막 그러면서 애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신앙교육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 가르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앉아있는지, 일어서는지, 눕는지, 걷는지, 뛰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행하는지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백성들은 여러 명이니까 복수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은 모두 이것을 단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너희들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 이렇게 말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이렇게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 누구도 이 명령에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한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내 자식만 잘하면 됐지, 내 자식만 잘 됐으면 됐지, 내 자식만 잘 믿으면 됐지,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음 세대를 같이 섬기고 그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그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시대를 떠나서 맺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입니다. 3절에 그 약속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땅 위에서 그냥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수해야 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유혹 많고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눈만 돌려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시선만 놓쳐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올 한 해 부지런히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르침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가르침을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복된 한 해, 올해 한 해를 시작으로 더 놀라운 다음 세대의 풍성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